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교훈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벽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핍박했던 자가 아주 혹독하게 예수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나 바울이 어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만난 이 이야기에 대한 간증은 바울이 상당히 이미 많이 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큰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 14절에 보면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해 본 적은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의 아내가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하러 가지 못하고 또는 전도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눈치 보느냐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아내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고집이 하나님 고집을 절대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이 센들 자기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면서까지 고집을 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 무모하게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우리가 삼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의 앞날은 고생이 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는 고생이다. 그건 너에게는 고생이다. 그래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의 앞날은 고생이 뻔합니다. 나아가 형벌, 아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면서 핍박하겠습니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주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밀어주어야 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 15절에 여러분도 한번 바울처럼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까? 대신 죽어주고 대신 부활해 주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축복만 주시는 분입니까? 잘 되게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돈 잘 벌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체면을 갖다가 살려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분이시냐? 또 주님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내가 지극히도 사랑하는 예수니라. 아니면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충성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희생하는 예수라. 아니면 나는 내가 축복만 달라고 원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예수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온다면 그저 나에게 잘되게만 해주시는 주님. 자,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16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큰 빛을 본 바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이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하십니다. 왜 일어나 서야 됩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어서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사안과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사환이라는 말은 본래 큰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던 노예나 죄수를 가리켜서 사환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내가 듣고 본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목격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바가 없는데 증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증으로 그건 자기가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주님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서 전하지도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마. 왜? 절대 중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중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 듣고 목격했어야만이 중인이 돼요. 그렇지 않고 중인하면 그거 다 위중자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중인이 되는 거지,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중인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요구하는 게, 목사 성령 받은 적 없으면 목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성령 받아본 경험이 없고, 성령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성령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성령으로 가슴 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냔 말이에요. 가짜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학교 간 사람들 안 써줍니다. 제가 몇 명이 돼요. 제 목회하면서 신학교 간다고 나한테 서류 뒤밀었을 때 끝까지 안 써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판단합니다. 성령 받은 경험이 있나 없나. 내 목회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키워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애들은, 원하는 애들은 다 써줘요. 그러나 성령 받은 경험이 없고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제가 끝까지 안 써줬어요. 저한테 모진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달라 그랬나? 그러니까 쓸데없는 목사들만 양육되고, 쓸데없는 목사들만 배출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됩니까? 이거 철저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드디어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주님이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증인은 목격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일어나. 왜 일어나라 하십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 왜 일어서야 됩니까? 이제 네가 목격한 바, 들은 바, 본 바를 어떻게 되느냐? 가서 말해야 된다. 자,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을 때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자야 일어서라.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겠다. 3절에 보면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일어나라. 가서 전하라. 나의 말로 가서 전하라. 비슷한 내용이죠. 또 요나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느네웨로 가서 외쳐서 충고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과 외치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경험한 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고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증인 되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면 막 서로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막 서로 기도해서 막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막 기도에 열이 올라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아는 자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가서 증인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 우리도 바울에게 바울아 이제 일어나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나를 주저앉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툭툭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셔야지 되어질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건 저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강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시장으로 갔어요. 고등학생이 뭘 알아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그냥 말했어요. 그냥.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럴 용기도 없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할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지난밤에 성령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오늘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불쌍했어요. 내 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니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뭐 고등학생이 뭐 아는 게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 저희 형님이 내 모습을 보더니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저희 형님이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요. 자, 17절 18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증인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이유가 세 가지 18절에 나옵니다. 자, 그 18절을 보면은 17절 18절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증인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경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꽃의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을 볼 수 없고 푸른 창공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을만 못 보는 소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상에도 소경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니까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천국에 있음도 알지 못하고 지옥에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또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구세주가 계심도 알지 못하고 바울은 바로 이런 영적인 소경들에게 가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둠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신기하게 눈이 띄어져요. 정말 신기하게 눈이 띄어져요. 천국이 믿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증인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사관의 자세로서 우리는 세상에 뛰어들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구출해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던 사단의 결박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의 결박이 막 풀어지는 것을 보여질 거예요. 어둠의 지배자인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래서 그들을, 묶여있던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사단의 결박 아래 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영원히 묶어서 지옥으로 던져놓는 하나님과 결별된 그 모든 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버림받는 그 형벌과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거기 모든 데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들을 꽁꽁 묶고 있었던 사단의 결박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우게 산산조각이 나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낸다. 그를 보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미암는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어요? 그걸 믿어야만이 그들이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이나 목사나 전도니 열심히 하는 아무개 집사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저는 예수 믿고 한 것이 가족들이에요. 믿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님, 이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 이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정말 하루에 2-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땅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정말 그들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와서 술 잡수시고 행패 부리는 건 유도 아니었고, 설교 끝나고 나오는 목사님을 송곳으로 찌르겠다고 그렇게 덤벼들던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 얘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면서부터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게로, 내 친척들에게로, 우리의 지역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증인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죄사함 받고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무리.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즉 죄값을 치루어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까? 벌금을 내고 교도소 생활을 하면 죄값이 다 치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것 외에는 없어요. 죄값을 치르는 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 너 벌금 뭐 10만 원 내라. 죄 지었다. 너 그러면 감옥살이 12년 해라. 이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를 치르는 방법은 사망 외에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사 죄값을 치러 주었어요. 오직 온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분. 나도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 죄값을 대신 치러줍니까? 아니 나도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라야만이 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오직 죄 없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줄 분은 예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값에서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겐 기업중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가봐야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업을 다 여러분들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더 많고 더 크고 더 값어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울러 증인, 정말 증인 역할을 우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다하지 마시고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 목격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증인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강서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이상 기도하실 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보다 이것보다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의 구원할 책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예수 믿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너희들도 성령으로 증인이 꼭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증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당당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내가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내가 목격한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증인이다. 내가 이미 보았고 내가
내가 이미 그것을 알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어쩔 수 없는 예수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바울은 예수를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바울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의 정말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당당하게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당당하게 바울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와 그는 아버지라면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